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예산을 4차례에 걸쳐서 증액을 하는데 추경 예산의 중심에 코로나에서 긴급 돌봄 이슈, 국가의 부채를 이제 1,000조에 가까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가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좀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2018년도 여름나게 바라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가? 큰 비가 있었다. 큰 빗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의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 장마와 같은 큰 비가 내려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소망의 한 주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5주차입니다. 한 주는 괜찮고 2주는 괜찮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무뎌지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연해지는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그 음성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영이 무뎌져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살아감에 있어서 응답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놓칠 만한 이때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나마 우리가 마음껏 참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조여지고 있다가 이제 각 층별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반전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직분자들은 시간대별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스스로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무너졌다기보다는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이 가져왔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책망을 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가져왔던 그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었냐면 바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엘리야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 싸웠던 갈멜살 꼭대기에 이제 가보니까 그 광야의 지경과 전쟁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바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압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바알의 목전에 있었던 이 아합왕, 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 바알의 신전을 새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아합,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예배의 패스 현상을 보면서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국가적인 정책이니까라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바알처럼 피해가고 아합처럼 비교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합에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였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던 동네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숭배의 근원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라서 크고 느끼고 배웠던 모든 것은 바알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제 이 아합 왕은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길 수 있는
역할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훈계하시기 위해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끝내는 기준에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새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3년 6개월의 가뭄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바알이 우리 앞을 막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우리의 진단의 근거에 무엇이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패망의 원인은 이세벨이었고 이세벨의 패망의 원인은 바알이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정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열이 무너지는 것이고 한 사람이 온전히 있으면 열이 온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의 지혜요 핑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이세벨과 아합의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왕궁 앞에 있는 저 좋은 포도밭, 저 포도밭을 무너뜨려서 우리 정원으로 만들자, 왕궁의 정원으로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 땅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직접 데리고 신하들과 함께 그 땅에 가서 네가 이 땅을 팔면 내가 잘 값을 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을 팔면 내가 이곳에 정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팔아라. 나봇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 때부터 내 조상들에게 내줬던 땅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왔던 아합은 마음이 상하고 등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 아합의 모습을 바라봤던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쳐 죽여서 뺏읍시다. 결국은 그를 이제 고관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통해서 돌로 쳐 죽여서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을 왕궁의 정원으로 삼았던 이세벨과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기준, 그들은 헤어날 수밖에 없는 교만함의 극치 가운데 거기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망하니까 이세벨이 망하고 이세벨이 망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 엘리야의 모습은 그러면 어떠했는가? 이 교만했던 이세벨과 아합과는 달리 이 엘리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 나라가 회복이 되고 어떻게 그 땅에 새로운 장막비가 내려서 그 백성을 살리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엘리야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몇 번을 했느냐? 7번을 했다. 그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변하지 않는 순종의 숫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두 손을 두는 겸손의 숫자였다. 즉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오늘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에 꿇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몸을 굽히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서 땅에 이마를 박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척추한 자세로,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의 겸손의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얼마나 힘이 셌던 선지자였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이적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까?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이 두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쳐박고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간구한 내용이 뭐냐면 피를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피를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죄인이요 내가 종이니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을 소망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야와 같은 응답의 기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 이마가 땅바닥에 처박히고 내 무릎이 땅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가장 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스스로 내 몸을 곧게 하고 내가 스스로 내 행할 길을 결단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낮추시고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시험과 패망의 대상자 아합과 이세벨처럼 던져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엘리야는 이 사환에게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몇 번을 가지고 했느냐. 기도도 7번이요 달려가라고 하는 것도 7번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갈멜살 정상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땅에 평야가 많이 나오냐면 이런 봉우리 하나 500고지 정도 되는 봉우리 위에서 밑을 보면 웬만한 모든 평야가 다 보이는 그런 땅이 갈멜산이에요. 근데 그 꼭대기에서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먼 곳에서 구름이 오는가 보라 달려가라 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을 했냐면 7번을 더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43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다 쪽을 보아라 올라가서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환의 대답은 무엇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당신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환은 얘기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기를 7번째를 했을 때 오늘 44절의 말씀해 보니까 만약에 저쪽 바다 끝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7번째 됐을 때 3년 6개월을 멈췄던 그 바다에 그 하늘에 구름 하나가 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6번째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6번째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떠오르는 것도 없었다. 그것이 기독교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6번째까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포기했다면 3년 6개월의 가뭄은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그 사환이 엘리야에게 그만하십시오.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심부름을 저에게 시킵니까? 도망을 갔거나 거절을 했거나 엘리야의 마음에 시험 들게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기적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적이 됐겠느냐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 꿇음은 7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또 끝날 때까지라도 멈추지 않는 것이 성경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준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아람 나라 즉 이웃 나라의 가장 강성한 나라의 군대의 국방장관이 이제 이 엘리야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왕은 힘이 없던 이스라엘 왕은 저 군대의 장관이 여기에 잘못 오면 우리가 전쟁을 나갈 수 있다. 우리를 압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왕의 고백이. 내가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보고 문둥병을 고치라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원망을 이 왕은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공연히 트집 잡아서 싸울 기회를 보내기 위해서 저 군대 장관을 보내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엘리사가 또 그 자리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나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스승에게 배웠던 대로 7번 순종하는 법을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요단강이 얼마나 큰가 보면 줄기는 길어도 우리 안성천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뛰어서 건너가면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요단강, 그 사막에 누렇고 뿌연 물이 가득 찬 요단강. 그런데 그 큰 강대국의 국방장관을 그 지저분하고 정제되지 않은 그 강바닥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된 모습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돌아가려고 했지만 나아만을 잡았던 사람은 그 주변에 있었던 작은 사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만 고칠 수 있다면 7번이면 어떻고 100번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작은 사환의 질문에 이제 나아만은 팔길을 돌려서 요단강에 몸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열왕기하 5장 14절 이하에는 나아만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입니까? 6번째 강에 들어갔을 때도 나아만의 몸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몸도 손도 몸뚱이도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이라고 하는 순종의 숫자에 그가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희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결단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위중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1번, 2번, 3번, 6번 그리고 7번을 향해서 갈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를 찾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비를 들을 수 있는 영적 부요함의 기준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갈멜산에서의 큰 비의 역사, 요단강에서의 나아만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큰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작은 구름을 준비하고 계시고 요단강의 작은 물을 통해서 변화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가장 강한가? 인류가 갖은 질병으로 수천만 명씩 다 죽어나갈 때에도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강하냐? 우리의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강한 겁니다. 우리의 강함의 기준은 순종에 있고 겸손에 있고 순신에 있고 헌신과 충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누가요? 7번 순종하는 사람이 1번, 2번, 3번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고 시키지 않는다고 하고 오지 않는다고 할 때 7번 이상의 순종을 하던 사람이 해결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7번이라도 어떠한 질문 가운데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이라도 아멘하고 7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7번이라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의 반응에 우리의 몸이 지쳐가고 우리의 경제가 핍박해가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강팍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도약을 받을 수 있는 갈멜산의 주인공, 요단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엘리야, 요단강에서 이제 나아만을 바라보았던 엘리사, 그 두 사람과 같은 믿음의 능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영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는 위로의 시대에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더 깊은 곳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주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식탁의 공동체를 나눌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의 선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면 이제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제 예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제 9시 30분에 1층에서 오는 순서가 다 차면 2층으로 또 이렇게 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예배의 시간을 좀 소중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길 충만하게 우리 같은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날마다 이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거두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복된 삶의 기초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10의 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시험하라 하신 말씀의 능력처럼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일마다 드릴 수 있어 감사함에 이 시간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조목조목 적합한 축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로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이사 감사헌금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드리는 이 기도 위에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이제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의 역사가 오늘 큰 빗소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다짐하고 그 삶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한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